구약성경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네, 바로 말씀을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기도하는 밤이라서 말씀을 너무 길게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은 말이죠, 150편이 있는데 이 성경 통독을 하면은 이 시편을 이제 중간에서 만납니다. 성경의 제일 중간에 이렇게 접으면은 딱 펴면은 중간에 시편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시편을 성경의 심장이라고도 말해왔습니다. 성경 안에 심장과 같단 말이에요. 불떡불떡 뛰는 심장. 거기에 이 정서가 있어요. 신앙인의 이 감동, 신앙인의 이 비애와 또 이 탄식과 또 믿음의 담대한 기도와 부르짖음과 좌절 중에 낙심 중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런 모든 이 심장이 뛰듯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의 이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말이죠, 이 시편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위치도 딱 중간에 있어서 딱 펴면은 한 시편 73편쯤 펴질 겁니다. 그렇게 펴지는데,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시편을 보면은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슬플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구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시기 원할 때는 시편을 읽으시면 참 좋아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시편을 보시면 좋아요. 또 회개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말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까? 회개하면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서 나가라 이거예요. 회개하면서 나가라 이거면, 죄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죄가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또 해결받는 그 길이 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고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말이죠.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진술을 하고 어떻게 아뢰고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이 시편을 보면은 아주 담담한 감사에서부터 아주 벅찬 감사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막 희한한 시편이 있어요. 한마디 하고 할렐루야, 한마디 하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그렇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하면서 뒤에 있는 시편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뒤쪽에는 정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거든요. 뒤로 갈수록 그래요. 우리 신앙인의 사실 이 운명은, 신앙인의 이 그 가는 방향은 그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근심도 하고 낙심도 하고 수고도 하고 고난도 있고 인내해야 되는 순간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이 가득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찬송하고 벅찬 찬양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에는 그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고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시편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또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훈, 율법처럼 이 교훈의 말씀이 또 이 시편 안에 중간중간에 있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시편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긴 사설을 하냐면은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편이 말은 시편이고 노래고 기도지만은 1편은 교훈입니다.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그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2편에서 벌써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그 왕에 대한 그러한 예언적인 그 내용이 시편 2편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편 3편이 본격적인 우리의 기도, 첫 번째 시편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배우는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시편 3편인 겁니다. 그런데 시편 3편에 이 기도가 뭐로 나오느냐, 시작이 이 시츄에이션이 이게 뭐냐면은 무대가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엇에 둘러싸여 있느냐 하면은 좋은 것에 둘러싸인 게 아니고 대적들에게 둘러싸였단 말이죠. 대적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와서 아마 그걸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환경에서 이 시편이 나왔는데요. 대적이 많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적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의 문제 상황입니다. 전쟁 같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갈등들을 우리가 앞에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에게 근심을 안길 수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어요. 치열한 그러한 참 이 두려움을 주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에서 이 첫 번째 기도가 말이죠. 이 첫 번째 시편, 기도의 시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 많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있는 것은 있는 대로 그대로 말을 해야죠. 사실대로 나는 정말 대적이 많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문제 속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풀어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둘러싸였습니다.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실망되게, 마음에 그 실망을 줄 수 있는, 마음의 그 용기를 지금 저하시키는 그런 타격을 주는, 심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조롱의 말이죠. 그런 것이 또 2절에 그것을 듣고 있다고 이제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그 도움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건지심,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그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대적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적들이 저자는 또는 뭐 대적이 우리에게 직접 너는 말이지,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포기했단 말이야.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줄 아느냐? 지금까지 된 거를 봐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가? 이렇게 그 상당히 이 낙심시키는, 이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에서 너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 너는 죄도 많잖아. 예를 들면 넌 예전에 그런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도와주겠어? 너가 한 것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는지. 이렇게 사실 다윗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까지 오기 앞에는 말이죠, 다윗의 범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 그 힘에 말이죠, 다윗이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윗의 자리에서 그 원수가 하는 말이 얼마나 그 힘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진짜 대적은 마귀죠. 사람이 뭐 대적이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이 악한 영의 세력에게 한단 말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게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게 원수같이 달려들어도 그 사람이 바뀌어서 우리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같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원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원수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바꾸면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나를 원수로 대하던 사람이 친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하고 영원히 마음을 이 원수로 다듬으면 안 돼요. 사람하고 영원히 이게 마음을 닫는 것은 성경적으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 죄입니다. 그 말세에 나타난 죄의 목록 가운데 원통한 것을 풀지 않는다, 그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원통했더라도 또 나중에는 마음을 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계속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이제 나는 아예 그 화해의 그 기회를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화해하자고 해도 나는 거절하고 싶단 말이죠. 그렇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죄가 복수를 안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맺힌 것을, 마음에 맺힌 것을 안 푸는 것이 우리가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죄를 회개하면 좋은 것이 옵니다. 죄를 회개하면 좋은 것이 오고 나쁜 것은 물러갑니다. 정말 어떤 간단한 회개로도 병이 낫기도 해요. 간단한 회개로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 인정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벌써 죄를 거두시고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죄로 인해서 온 그런 멍해나 그런 어떤 사슬을 끊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 정말 제일 보상이 많은 투자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보상이 많아요. 어쨌든 마귀는 아마 다윗에게 말이죠, 너 지은 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겠냐, 이 반란은 너 죄 때문에 일어난 거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성경 시편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죄의 문제와 원수의 문제 같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없지 않다는 것을 시편이 보여줍니다. 내가 문제를 초래했더라도, 내 잘못으로 내가 어렵게 됐더라도 그 죄는 죄대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발견하셨어요? 저는 그걸 발견하니까 처음에는 참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뻔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 상당히 뻔뻔하다. 자기 잘못도 이렇게 많다면서 또 도와달라 그러고 원수의 일을 꺾어달라 그러고 원수의 뺨을 쳐달라고 하고 상당히 뻔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는 죄대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좀 그 죄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질 관계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면서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고,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고 그 아들을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다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원수가 주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 마음을 어떤 상태에서든지 우리 마귀가 만약에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꼴에, 내가 지금 이런 과거에, 내가 지금 어제 생활을 생각하고 1시간 전에 내 모습을 생각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뻔뻔스럽게 보여요. 근데 저는 양심적인 걸 좋게 여기고 양심적인 데 대해서 가치를 많이 두는 편인데, 성경을 보고 이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 뻔뻔스럽게 보이는 그 면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것 같아요. 그 신앙을 잘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 양심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탁 찍는 거예요. 너 그러고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다. 그때도 나와라. 그때도 원수를 꺾어달라고 기도해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라. 물론 죄는 해결해야 되겠지. 그러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네 잘못해서 문제가 초래됐더라도, 하나님이 심지어 벌을 내렸더라도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대적들에게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믿음이 좋아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정말 다윗은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을 만하다 말이지, 또는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치가 보인다, 이런 말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할렐루야. 불완전한 다윗입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머리를 든다는 말은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말이죠. 기가 꺾이고 낙심을 하고 움츠려들고 좌절이 되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 머리를 들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시는 자.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이 대적이 에워싸있단 말이에요. 대적이 에워싸있고 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대적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담대함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움츠리게 하려고, 네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찌르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고백을 하고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어떤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어떤 소리로, 어떤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까? 이거는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유창한 목소리라고도 하지 않고, 듣기 좋은 소리라고도 하지 않고,
우렁찬 소리, 웅변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나의 목소리, 그겁니다. 나의 목소리, 내 있는 그대로의 그냥 나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되는 겁니다. 기도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기도할 때 문법을 무시하기로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이죠. 물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주어와 수르를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앞뒤를 맞춰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따듬지는 않습니다. 뭔가 좋은 기도냐? 나오는 대로 하는 기도예요. 나오는 대로. 앞뒤가 안 맞고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데 딱 하나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정말 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걱정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가 정말 바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구합니다. 따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 이렇게 듣기가 좋고 논리가 맞고 필요 없어요. 나의 목소리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없는 분 있어요? 혹시 소리가 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에 소리는 있어요. 우리 다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자격이 있고 기도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그 평안을 얻었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기도를 막 정신없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런 빤듯한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이죠, 막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 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잘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생각났으면 이걸 해도 될까요? 마무리를 잘 하고 봉지에 잘 싸가지고 포장을 잘 끝내고 또 새로운 걸 이렇게 따듬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를 늘어놓다가 한참 늘어놨다가 하나님께 갑자기 급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 급한 게 머리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갑자기 아무개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성령이 도와주시는가 봐요. 기도할 게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니까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덜 지루하셔서 좋으신지 계속 성령으로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했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저거 했다가 또 저거 생각나면 저거 하고 죄송하게 여기지 않고 말이죠. 왜냐하면 내 목소리로 아뢰면 되니까, 내 진심만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자유롭게 그런 기도를 자유로운 마음으로 정말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말이죠, 어떤 결과가 납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랬어요. 어디 캠핑 온 사람 같이 캠핑 온 것 같아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캠핑 온 게 아니고 캠페인, 전쟁하고 있어요. 군대하고 싸워서 적진의 천막에 적진의 그 진이 막 쳐져 있고 말이죠.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캠프촌의 캠프가 아니고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다윗을 잡겠다고 다윗을 쳐주겠다고 와 있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다 그랬어요. 뭐 시츄에이션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잠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또 뒤집어 말하면 마음의 평강이 있었다. 나는 원수가 앞에 있는데도 밤에 자고 또 아침에 깨서 좋은 컨디션으로 전쟁의 날에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을 안 주던데 혹시 이런 분 있나요? 조금 더 하세요. 조금 더 하세요. 좀 그 기도의 그릇을 좀 채우세요. 기도의 그릇을 채워서 말하자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됩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의 영혼의 이 용량이 있을 겁니다. 또 그 문제의 그 크기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 차고 넘치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마침내 그 평강이 임합니다. 이 이해를 초월한 지각에 넘치는 이해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문제가 많은데 말이죠. 기도를 하고 물론 그날 다 못하더라도 오늘도 하고 또 내일도 하고 또 그 다음 날도 하고 평소에 10분 하던 거를 좀 15분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하는 동안에 마침내 아마 원수의 그 해방하든 또 정죄하든 그 원수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다 흩어지고 물러가고 원수의 진은 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통로가 서서 말이죠. 그 응답이 오는 통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그 문이 열려서 우리 마음에도 평화가 오고 우리 마음에 안심이 되고 자유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얼마큼 해야 되느냐면 마음이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또 너무 다른 데 이렇게 신경을 쓰고 우리의 주의를 흩는 게 많아서 기도 생활이 부족해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다 못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좀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저녁에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정말 기도의 손을 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기를 바라요. 문제가 많아도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되잖아요. 일단의 응답입니다. 문제는 또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오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심으로 1단계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전쟁터에서 자고 깼다는 이 다윗이 태연히 자고 태연히 깼다는 겁니다. 나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원수는 다윗을 어디까지 낮추려고 했냐면 기도할 자격도 없는 하나님이 내다 버린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이다. 너는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이야. 이렇게 낙심시키려고 원수는 찾아왔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말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는데 마침내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 천만인이 둘러싸서 진을 친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평강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다윗이 이 전쟁을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원수에게 둘러싸여서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진짜 사지에 몰려서 있으면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평안히 자고 깨는 이 평강을 얻고 나서 말이죠. 여유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고 말이죠. 기도가 백성을 위한 기도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백성을 위해서 자기 온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말이죠.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그 자리에 있다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니까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우리 가정적인, 우리 무슨 자녀 문제, 우리 앞날 막 기도를 막 합니다.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담대함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우리가 더 큰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뭐 그런 게 나하고 어울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나, 나는 선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저도 그랬어요.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브라질 선교사님이 와가지고요, 브라질 이야기를 막 하고 뭐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브라질하고 나하고는 그동안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해봤어요. 했더니 기도를 조금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브라질을 위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가 나와요. 그렇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이 대적과 같은 문제 상황, 그런 해결해야 되는 고충이나 어려움, 또 여러분이 혹시 마음 내적으로 스스로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가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자격을 따지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저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계신 분들 생각나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얻게 하고 우리가 다 오늘 집에 돌아와서 편안히 자고 깰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말이죠, 그 문제들도 점차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편, 이 시편의 정말 첫 번째로 저희들이 발견하는 주님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궁지에 몰린, 너무나 궁지에 몰린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하루를 기약할 수 없는 바로 그 아버지여 전장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버지여 이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의 지나간 날에 아버지여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그 시인하는 시인을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고 주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원수의 정죄를 떨치고 하나님이서 낙심케 하는 원수의 그 낭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그러한 정죄와 고소와 조롱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뢰게 하시고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아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땅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속한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속한 아버지의 교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주변에 있는 이들과 주님이 우리의 의무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우리의 사명의 그러한 환경과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박한 우리의 아버지여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문제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주님이시 이 땅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아버지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 속사람을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편안히 하나님의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염려에 눌린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주님 앞에 다 토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이 많으면 많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강구의 영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육신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며 간청하게 하시고 도움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주님이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더욱 기도를 열게 하시고 주님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아버지여 더욱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손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자라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경외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드 같은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카같이 충성된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